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세상의 틀을 바꾸는 언약의 요정 24시를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틀을 바꾸라. 언약의 요정 24시 보겠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언약의 요정 24시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이게 복음화죠, 복음화.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 3장 틀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또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틀을 바꿨던 사람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죠. 그 예를 몇 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와 함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한마디로 틀을 바꾼 거죠. 무슨 틀을 바꿨냐면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350년 이상의 긴 사사시대의 악순환, 사사시대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첫 사사가 돼서 마지막 사사가 돼서 이제 이거 끊어버렸죠. 그럼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어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게 끊었느냐.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자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언약궤 옆에 자라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막무가내 기도가 아니고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의 판이 있었잖아요. 돌판이.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창세기 3장의 사사시대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틀을 바꾼 사람 특징이 이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놀라운 그 말이 한마디가 안 떨어지는 이 말은 사무엘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완전 소통의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언약에 충만하니까 빗나가지 않았죠.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는 미스바 운동합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틀을 다 깨버린 겁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몰랐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없는 완전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이날 모였담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 둘에 벌벌 떴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라.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때에 하늘에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을 완전히 그때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에 아주 고질적 문제였어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 고질적인 이 블레셋이 그날 완전히 굴복합니다. 처음으로 굴복. 블레셋이 굴복했단 말이 처음 나와요. 굴복하고 이들이 완전히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는 아예 전쟁이 없는 시대였어요. 이게 세상의 틀을 바꾼 사무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 제자인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뭘 해줄꼬? 쉽게 말하면 엘리사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죠. 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 원합니다. 이게 갑절의 영감, 당신의 갑절의 영권,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겠죠.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이 엄청난 영적 힘, 이 영적 힘을 이제 얻게 되죠. 영적 힘을 얻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도단성입니다. 이 도단성에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뭐 완전히 뺑 둘렀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서 우리 죽었구나. 아침 보고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눈을 열어보니까 도단성이 하늘에 불말과 불과 뺑 둘러쳐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아수르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 군대입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하늘 군대가 둘러싸서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아람 군대가 싸우지 않고 완전 포로 잡아버렸어요. 저들이 눈이 멀어서 완전 계속 엘리사 하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이게 진짜 싸움이죠. 진짜 싸움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정말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의 기도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4절부터 8절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냐면 언제 이스라엘 회복합니까? 언제 이스라엘 회복합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떠나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있던 걸 고백한 거죠. 언제 우리 문제 해결됩니까? 로마에서 언제 우리가 해결됩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 있고 너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입니다. 언제 우리 문제 해결됩니까? 수백 년 동안 지금 로마에 속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냐? 언제 해결됩니까? 주님은 네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 손에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아무리 내 문제가 시급해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영적 힘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영적 힘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땅이 재앙 먹어요. 행동 벗고. 문제 해결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진짜 문제 해결의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 개혁을 했죠. 히스기야 왕 때 선진대 잘못된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자,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항복해라. 누구도 우리를 이긴 신이 없었다. 하나님도 우리 못 이긴다. 쉽게 말하면 그러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러냐면 히스기야 힘이 없으니까 이때 사내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뭐 하나님 모욕하고 항복을 한 얘기죠.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 하나님 살아계시면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이 사내립 악한 말 들으십시오. 이때 그날 밤에 자 히스기야 왕이 밤에 기도하는 바로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열왕기야 왕하 19장 35절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에 들어가서 군사를 치니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국가입니다. 국가의 재앙을 막잖아요. 전쟁을 막잖아요. 이게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이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엘리사처럼 국가의 재앙을 막기 바랍니다. 민족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북한이 오랫동안 전쟁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기 많습니까? 지금 말보다 세상 많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민족의 재앙, 국가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명성교회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선한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2019년 주신 말씀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원한 말씀이죠. 큰 산 평지가 되리라 했겠습니다.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자 뭐 같은 말이죠. 본보나. 그 큰 산이 뭐겠습니까?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큰 산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능을 안 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였습니까? 크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큰 산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복음 받은 성전 건축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건 수르바벨이 뭐겠습니까? 이 엄청난 문제와 사건이 수르바벨 앞에서가 말이냐면 수르바벨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입니다.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이 뭡니까? 큰 산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수르바벨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이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 앞에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수르바벨은 뭡니까? 이 사람 이름 아닙니까, 이게? 그게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내 이름 앞에서, 나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반드시 우리가 잡은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큰 산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너지면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왜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올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이 12월 말에 올 한 해 딱 완공되고 또 여러분 인생 문제도 하나님 시간표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 24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의 이 사람들이 CVDIP를 잡고 24시 누렸습니다. 24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세상의 틀을 바꿨어요. 자, 세상의 틀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렘넌트예요. 렘넌트란 말이 뭐냐면 남은 자란 말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찢은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걸 때문에 우리가 남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뇌입니다. 뇌에 각인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 뭐가 각인되느냐? 이게 전부죠.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 속으로 뿌리내려 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것이 바꿉니다. 내 뇌 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그러면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게 되었어요. 그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은 보호자의 배경을 움직입니다. 이 영적인 겁니다. 그 영혼 속에, 만약에 우리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이 뇌 속에 각인된 것이 슬픔이 각인됐다. 자,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내 뇌와 영혼 속에 상처가 각인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 각인 속에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이 불신앙이 각인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 영혼 속에 잘못된 이념 사상이 각인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려요. 예. 영혼 속에 뿌리내 각인된 것들이 보좌 움직인 것처럼 거꾸로 흑암이 역사거든요. 그 우리 내 영혼 속에 완전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되면 하늘 보좌로 움직여요. 천군 천사 움직이고 하늘 보좌로 움직여서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아닙니다.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배설물이다. 진짜 이거. 결론 내고 오직 그리스도 뿌리 내리면은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잠재해서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아닙니다. 완전 이것이 오직으로 이것이 일심돼야 돼요. 전심 지속돼야 됩니다. 대충 복음 이해했다 정도 아니고 완전 각인 뿌리 채려면은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이 세상의 틀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은 바로 완전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24시 CVDIP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이죠.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원리스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죠. 위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언제입니까? 24시입니다. 항상 함께. 어려울 때, 좋을 때, 내 잠을 잘 때, 뭐 항상 함께한 주님. 요셉을 이렇게 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당당히 왜? 함께하니까. 어딜 가든 함께하니까 뭐 이게 뭐 그런 문제가 없는 왜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도 같이 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히 이것은 우리는 교회와 특징이 교회죠.
나와 함께 한 사람 모인 게 우리죠. 지금 중지자 대회를 하고 있는데 다 임마누엘 누린 사람들, 위대히 누린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자, 그러면 원리스란 말이 뭐냐면 전체와 함께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이런 저런 사건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이걸 누린 사람들은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꿨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바로 24시 CVIP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누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문제만 오면 그냥 낙심하고 넘어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틀을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40일 개인 집중이에요. 힘을 기르는 힘을. 문제만 성경 넘기고 넘어지고 쓰러져 낙심하고, 이거 무능이거든요, 무능.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완전 복음 말씀 집중해서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틀을 바꾸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산 지역 틀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틀을 다 바꾸는 거죠. 자, 이 누림이죠. 자, 그러면 CVDIP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 복음하라는 비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꿈을 꾸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뭡니까?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 복음에 말하는 큰 비전 속에서 드림, 나만의 세계 복음이 있잖아요. 나의 꿈을 꾸는 거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나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인생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뭐냐? 그게 이제 틀을 바꾸는 거죠. 여기서 나의 중요한 실천할 게 나옵니다. 그 작은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틀을 바꾸는 큰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우리가 24입니다. 24시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중요해요. 24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24시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24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것은 계속 우리 흩어졌던 마음들 다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죠. 24는 뭐냐면 이거 한번 집중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언약의 여정 가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게 24입니다, 24.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이 생겨요. 그 렘넌트들이죠. 영적 힘이 생기니까 이들이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답을 가진 자가 되니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포로로 가도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자 앞에 섭니다. 뭐 이 시대 왕 앞에 서는 길은 뭐, 그다음 성공자 앞에 서고 아주 힘 있는 자 서보죠. 세상 힘 있는 자들, 그다음 하나님 떠나서 무너진 성공과 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이들 앞에 서는 겁니다. 이들 앞에 서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니까 틀이 바뀌는 거죠. 완전 세상 틀이 바뀌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왕이 하나님 높이고, 그렇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을 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참된 기도를 좀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들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사실 개인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틀을 다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다 바꿔서 우리 잘못된 각인 뿌리내린 것들을 다 바꿔서 우리 영혼 속에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서 하늘을 보자 움직이는 그런 증인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꿨던 사람들의 그 언약 여정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40일 개인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집중을 통해서 우리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보좌를 움직이는 증인서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몸된 교회 성전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